저는 참 빌립보서가 좋아요. 네, 빌립보서. 이 짤막한 서신에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뻐한다, 기뻐하라, 기쁨,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아마도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빌립보서 4장 4절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예요? 기뻐하라.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 전도하다가 이제 억울하게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와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 사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생님 기뻐하세요. 선생님이 기뻐해야 우리도 힘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멀쩡하게 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옥이 빼앗아갈 수 없었던 기쁨, joy. 쇠사슬이 맬 수 없었던 기쁨. 도대체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기쁨의 비밀은 뭘까요? 기뻐하라, 기뻐한다. 동사, 명사로 16번이나 도배를 해버린 이 기쁨의 서신, 이 기쁨의 비밀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가 상당히 잘 살게 돼서 잔치 소리를 들어도 감격이 없어요. 옛날 배고팠던 시절 동네에서 한 집에서 잔치가 벌리면 한 집 잔치가 아니라 무슨 잔치? 동네 잔치예요. 우리는 그때만 기다립니다.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잔치의 특성은 기쁨입니다. 기쁨. 네. 잔치가 있으면 온 동네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성이 기쁨이죠.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그 다음에 희락이라. 희락, joy,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기쁨의 나라. 근데 여러분이 기쁘십니까? 네, 우리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경험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기쁘세요?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 있습니까? 네, 저는 본래 이제 여러분과 처음 만나니까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저는 사돈의 팔촌까지 저희 집안을 뒤져봐도 예수 믿는 사람 그림자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런데 20대 초에 대학도 떨어지고 내 일생에 앞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할 수 있었던 것이 영어였어요. 그래서 영어를 제대로 배우면 내 인생이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근데 가난해서 뭐 영어를 배울 만한 형편이 안 됐습니다. 학원에 갈 형편도 안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어를 공짜로 배울 수 있는 길은 선교사님 따라다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는 뭐 영어 바이블 스터디 하는데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혀 성경이나 예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 성경 공부에 갈 때마다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영어만 배운다. 예수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꼭 영어로 성경 구절 한 구절씩 암송해 갖고 오라고 그래요. 저는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영어로 상당히 여러 구절들을 암송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네. 아니,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성경이 그렇게 위험한 책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게 내 팔자를 바꾸고 내 운명을 바꿀 책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드디어 제가 외우기 시작한, 또 생각하기 시작한 이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바꾸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영어 배우고 그런 게 재미있어서 따라다녔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친해갖고 나중에 그분에게 제가 한국말도 좀 가르쳐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미스터 리,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대요. 뭐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밖에서 만나면 친절하고 아주 얘기도 잘하고 얼굴에 기쁨도 많고, 그런데 왜 교회당 안에만 들어오면 그렇게 다 울상이고 다 울고 그러느냐. 그때만 해도 교회에 들어오면 다 우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형편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고 교회당 안에만 들어오면 눈물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대답이 궁했어요. 뭐 신앙도 별로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근데 마침 그때가 지금처럼 사순절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이 가까우고 있었어요. 대답이 궁해서 제가 억지로 대답한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선교사님이 매우 서툰 한국말로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은 잊어버렸나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좀 기뻐해야죠. 기쁘십니까? 근데 아직도 안 기쁜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 있어요. 어떤 젊은이가 군대 갔다가 잠깐 휴가를 맡아서 집에 왔는데 아버지 표정이 엉망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다. 근데 아버지 표정이 왜 그래요? 글쎄다, 아무 일 없는데. 글쎄, 내가 차 한 잔 계속 마셔서 그런가? 아니, 무슨 차 마시세요? 내가 구기자 차를 마신다. 구기자 차를 마셔서 구긴 모양이에요, 얼굴이. 그러니까 아들이 잠깐 기다리세요. 밖에 나갔더니 뭘 사왔대요. 아시죠? 뭐 사왔는지? 피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6학년 이상은 생각이 잘 작동을 안 해요. 피자 이런 거. 자,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다 같이 핍시다 한번 해보세요. 핍시다. 아이고, 이제 많이 피셨습니다. 이제 보기가 참 좋습니다. 네. 자, 이 기쁨의 서신, 제가 이 기쁨의 서신을 나흘 저녁에 이렇게 계속 다 자세히 강의는 못하고 각 장의 핵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장의 핵심되는 구절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핵심되는 구절. 그게 여러분 그 이번 집회장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 각 장의 핵심 구절이에요. 영어로 key verse. 그러니까 1장의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핵심 구절. 옛날 어렸을 때 여러분과 제가 주일학교 한국에서 나갔을 때 이런 것을 열쇠 구절을 우리는 요절이라고 했어요. 요절. 생각나십니까? 요절? 나이 많으신 분은? 요절만 암송해 놓으면 그 장을 요절낼 수 있어요. 네. 자, 1장의 요절을 읽으신 겁니다. 1장의 요절을 조금 아까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읽으신 것이에요. 뭐였어요? 1장의 요절은 그러니까 1장 몇 절이에요?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To live is Christ. 그 다음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to die is gain. 네,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구절의 근거에서 1장에다가 장 제목, 챕터 타이틀, 장 제목을 붙일 수가 있다면 나의 생명 혹은 우리의 생명, my life,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리스도가 내 삶이라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라고. My life, Christ. Our life, Christ. 내 생명이, 내 삶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자, 이 빌립보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 단어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는가? 감옥 속에 지금 쇠사슬을 메고 앉아 있어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내 생명 되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이었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구세주이신 그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우리의 구세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my life, 내 생명,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2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우리가 전체 오버뷰, 빌립보서 전체의 그림,
혹시 오늘만 나오고 내일 안 나올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나오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 그림을 봐야 보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고 싶은 생각이. 한국이 요즘 드라마를 잘 만들어서 전 세계로 드라마 수출을 하고 있어요. 드라마가 참 재밌잖아요. 문제는 이 드라마를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문제예요. 네. 드라마 중독자들이 한국에는 참 많습니다. 제가 드라마 중독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는데, 나가다가 예배 끝나고 저 뒤에 있는데 어떤 남자분 한 분이 옆에 자기 부인 권사님을 가리켜서 목사님 이 여자가 바로 드라마 중독이에요. 드라마 중독이에요. 이르더라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내가 무슨 드라마 중독이에요. 중독이 아니고 그게 뭐야. 얼마나 많이 봐. 내가 겨우 보는 게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그리고 주말 드라마만 보는데 그 정도면 중독 수준이지 뭐. 그 정도면 중독 수준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드라마가 참 그게 중독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이유는 한편 보면 절정에서 딱 끝나잖아. 절정에서 딱 끝나. 너무너무 궁금해. 이 다음에부터 도대체 어떻게 될까? 네. 제가 그런 식으로 한번 하려고 그래요. 1장의 절정에서 딱 끝날 것입니다. To be continued. 네, 내일 저녁에 또 계속 연속 상영으로 할 것입니다. 자, 2장의 요절, 2장의 키버스, 2장의 열쇠 구절, 2장의 요절은 뭐냐? 2장 5절이에요. 2장 5절. 일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어떤 번역에는 예수님의 태도 그랬어요. attitud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2장에 이 구절에 근거해서 2장에다 장 제목을 붙일 수가 있다면 나의 모본 혹은 우리의 모본, my example. 우리 시대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본딸 사람이 없어요. 롤 모델이 없다는 것이에요. 롤 모델. 옛날에 가난했지만 우리에게는 영웅이 있었어요.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가 이 본받고 싶은 사람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롤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롤 모델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 본받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본받기만 할 뿐은 아니에요. 1장에서 먼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명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예요. 하지만 2장에 들어와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동시에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예요. My example, our example.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을 것인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놀라운 삶은 과연 가능할까? 내일 저녁에 같이 하는 겁니다. 내일 저녁에. 예, 3장. 네, 3장의 키워드, 3장의 열쇠 구절은 3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4절입니다. 1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여기 중요한 단어는 표대라는 단어예요. goal,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 표대는 예수님 혹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상급. 나는 그 표대만 바라보고 바울이 고백하기를 달려가고 있다고. 나의 표대, 우리의 표대, my goal, our goal, Jesus Christ. 나의 목표,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그리스도.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목표를 상실하고 있어요. 바라봐야 할 목표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 참 우수한 민족이에요.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이처럼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국가를 건설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을 자랑스러워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급한 나머지 때로는 먼 안목을 상실해요. 먼 안목을 상실해요. 근시안적인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과 같이 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무슨 말 아시죠? 네, 빨리. 그래서 빨리 가요. 빨리 가. 네.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떤 한국의 회사원이 뉴욕으로 출장을 갔대요. 자, 뉴욕에서 비행장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빨리 갑시다. 영어로 했겠죠. Let's go, hurry, hurry, hurry up. 갑니다. 빨리 갑니다. 가만히 가다 보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곳으로 가고 있잖아요. 정중하게 묻습니다. 기사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기사가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손님은 저에게 빨리 가자고 그랬지 어디로 가자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 목표 중요한 거예요. 골.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일관성 있게 걷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내용, My goal, our goal, Jesus Christ. 어떻게 인생의 골 세팅이 가능한지,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살 수가 있는지, 그건 내일 모레? 네, 이제 4장입니다. 4장. 네, 4장. 4장이 이미 4장 4절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고, 저는 4장 그 자체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면 4장 19절이라고 생각해요. 4장 19절. 우리 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풍성함이란 단어예요. 풍성함. 네, 풍성함.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우리들의 풍성함, My sufficiency, our sufficiency. 우리의 풍성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결핍 속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결핍해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만족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었던 인생.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네, 뭐 다윗이 뭐 다 소유해서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아주 좋은 삶의 모델이 되었던 마더 테레사, 인도의 콜카타에 가서 빈민들을 위해서, 가난한 병자들을 위해서 생애를 바친 노벨상을 수상받은 마더 테레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더 테레사라는 이름을 가진 또 하나의 위대한 여성이 있어요. 더 옛날 저 스페인의 수도원의 원장으로서 아빌라에 살던 테레스라는 여성 수도원 원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기도를 깊이 하던 분이에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집니다. 막 은혜가 나한테 막 부어져요. 나는 이번 기간 가운데 어느 한 시간, 어느 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막 은혜가 막 부어져요. 근데 그 은혜가 부어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희한한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를 했대. 하나님, 됐어요. 그만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면 좋게요. 저는 하나님이면 좋게요. 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면 됐어요. 네. Solli Deo basta. God alone satisfies.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만족이십니다. 하나님이면 됐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이 풍성함, 이 놀라운 풍성함. 어떻게 이런 풍성함, 더 이상 원함이 없는 이 풍성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나의 풍성함, 우리의 풍성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건 마지막까지 버티셔야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네, 옆에 사람 보고 오든지 안 오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다 같이 시작. 오든지 안 오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본래 첫날은 선전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드는 겁니다. 본래 예고편 프리뷰 선전에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옵니다. 1장. 바울은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제2차 자기의 선교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 빌립보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던 시절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을 때는 AD 63년경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최초로 유럽 땅에 세웠던 교회,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라는 교회를 바울이 세우게 대한 자세한 스토리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밤 그 사도행전 16장을 다 우리가 찾지 못합니다. 집에 가서 시간이 있으면 꼭 찾아보세요. 이번 기회에 한번 빌립보서를 독파하면서 함께 사도행전 16장을 꼭 읽어보세요. 바울은 본래 아시아로 가고 있었어요. 아시아로, 동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전도하러 동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자꾸 문이 닫혀요. 길이 열리지 않아요. 답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왜 이렇게 길이 열리지 않을까, 문이 열리지 않을까. 그날 밤 잠을 자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 마케도니아 사람, 마케도니아는 지금 아시아 쪽과 정반대 서쪽 유럽 쪽에 지금 그리스에 속한 지역이에요. 그리스에 속한 지역. 바울은 지금 터키, 지금의 터키 동쪽에 있는데 지금 서쪽에 그리스 쪽에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나타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의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보내는 모양이다.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네아폴리라는 지역,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누디아라는 여류 사업가, 자주장사라고 그랬어요. 자주장사도 여류 사업가죠. 비즈니스 워먼이에요. 비즈니스 워먼. 이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고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리고 아마도 그녀의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탄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점을 쳐서 그것으로 자기를 고용하고 있었던 주인에게 갖다 바치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었던 점 잘 치는 여자, 그는 아주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있었던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여인을 고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여자가 더 이상 점을 치지 않으면 자기 장사가 안 되잖아요. 관가에 고발을 하죠. 폴리스에 잡힙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나를 이곳에 이렇게 감옥에 보내심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그는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놓치면 책임을 느끼고 죽어야 했었던 감옥의 간수들이 놀라고 당황하는 그들 앞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았소.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섰던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에서 전한 놀라운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 전해진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예요. 그리고 그날 밤 감옥의 간수의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바울은 한 집을 찾아갑니다. 누디아의 집이었어요. 누디아의 집에 아마도 점치다가 예수 믿고 새로워진 이 종들도 거기 있었을 것이고 그 감옥의 간수들도 거기에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바로 빌립보로 교회를 탄생시킨 주인공들이에요. 아마도 누디아의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 유럽의 기독교 문명을 여는, 유럽의 모든 새벽 하늘의 어둠을 쫓아내고 새로운 새벽을, 복음의 새벽을 불러왔던 위대한 역사가 바로 빌립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빌립보를 향해서 바울은 이제 세월이 지나간 후 로마의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 자신이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서론이죠. 1장에 일종의 서론입니다. 서론에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 서론 부분에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의 인연, 그 인연은 두 가지에 기초한 것이라고. 두 가지가 뭐냐? 첫째, 우리들의 교제는 복음 때문에 만난 것이라고. 복음의 교제. 아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것도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만났겠죠.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만난 것, 또 그들과 지금 서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갖게 된 것, 다 그것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4절에 보세요. 빌립보서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 다 같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우리는 만났고, 복음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는 함께 지금까지 교제해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있으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같이 지원해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옆에, 뒤에, 앞에 있는 사람들, 복음이 아니었다면, 예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남남이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목사님하고 요즘 한국의 건배사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건배사, 최근 유행하는 건배사 가운데 송년, 새해가 되면 건배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당나귀. 뭐 옛날에 위하여 그랬는데 요즘은 당나귀.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을 위하여. 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장로님이 당나귀 그러니까 뭐냐면 뭐라 그래? 당신 나가 귀신아 뭐 이렇게 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얘기하시는데, 네, 당나귀는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을 위하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당나귀 한번 해봐요. 시작. 당나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 근데 그 만남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복음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요즘 또 금년 새해 유행했던 새해 건배사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너나 잘해. 그게 뭐냐면 너와 나의 잘 나가는 새해를 위하여. 그게 너나 잘해요. 너나 잘해. 자, 앞에 뒤에 있는 사람과 너나 잘해 한번 해봐요. 시작. 너나 잘해.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여러분이 고국을 떠난 다음에 별별 일이 다 생기고 있습니다. 네, 복음 때문에 만난 거예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다 만난 거예요. 복음의 교제, 우리의 교제는 복음의 교제인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교제는 기도의 교제라고. 기도의 교제라고.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시면 바울의 편지에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첫 번째 장에서는 항상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편지가 끝나는 마지막 장에 가면 바울은 항상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게 기도의 교제예요. 기도의 교제.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성도의 교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또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까? 저는 밖에 나올 때마다 저희 교회 중보기도 사역팀에다 항상 기도 제목을 남기고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감사 한인교회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교인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자, 여기 보세요. 본문에 자 9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만났고 우리는 기도 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그리고 바람직한 교회는 뭐냐면 늘 복음 안에서 만나는 교회, 복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 그리고 기도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
만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교환하고, 저희 교회에 오시면 구석구석에 다 중보기도함들이 있어요. 복도에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항상 카드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 제목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수고해갖고 중보기도실에서 늘 기도하고, 또 이것을 다락방,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 하는데 목장에 보내서 목장에서 또 그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의 교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교제의 모습은 항상 이 두 가지로 교제한다. 두 가지가 뭐예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는 성도들, 옆에 있는 분하고 복음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요. 다 같이 시작. 복음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요. 이제는 파트너를 바꾸어서 앞뒤에 있는 사람하고 다 같이 복음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요. 시작. 제가 자꾸만 저를 따라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래야 잘 기억을 하시죠. 잘 기억을 하죠.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기대를 갖지 마세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만 얘기해도 저는 기억이 안 돼요. 이제는 제 머리가 돌이 됐어요. 그래서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절대로 비관하지 마세요. 돌은 새기기가 힘들지 일단 한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자꾸만 저를 따라서 하라고 그러는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아요? 돌에 새기라고.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돌에 잘 새깁시다. 한번 해보세요. 에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가리키면서 돌에 잘 새겨요. 돌에 잘 새겨요. 예, 서론이에요. 서론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근데 12절 이하는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기쁨을 방해할 수 있는, 아니 자신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기쁨의 장애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도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있었어요. 자, 팔자가 좋으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요. 이 세상에는 기뻐하지 못할 원인들이, 기뻐하지 못할 요소들이, 기뻐하지 못할 사건들이, 기뻐하지 못할 사고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바울도 알았어요. 자, 이런 기쁨의 장애물, 바울 앞에 있었던 기쁨의 장애물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12절에 이하 보면 세 가지 장애물이 나와요. 기쁨의 장애물. 첫째, 첫째는 환경입니다. 둘째, 인간관계. 셋째, 어쩌면 다가올 수 있는 죽음. 이 세 가지, 바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었던 기쁨의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거기 12절에 당한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당한 일, 그게 뭘까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일이에요. 전도하다가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가게 된 일,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기분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나쁜 환경이에요. 감옥에 가게 된 상황, 감옥에 가게 된 환경. 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 환경이 절대로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환경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 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왜냐고요?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가서 잡혀 있었는데, 바울은 VIP 죄수입니다. 당시에 유명한 죄수였어요. VIP 죄수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막 이렇게 아주 심한 감옥에 집어넣지는 않고, 처음에는 약간 연금 상태였어요. 연금 상태. 그리고 바울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바울을 면회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주변에는 왕궁을 지키는 12대 특별한 가드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수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여기 오기 때문에 그 시위대, 왕궁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 로마로 잡혀가기 전에,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기 전에 마음속에 중요한 소원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런 바울의 소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로마로 나아가는 좋은 길을 얻고 싶다.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세계 복음화는, 세계 선교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근데 로마로 가는 길이 잘 안 열려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울이 갑자기 잡혀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에서 최종적인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죄수로 잡혔지만 이제 로마로 오게 됩니다. 그건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죠.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기도했으니까 로마로 지금 왔잖아요. 죄수로 잡혀오지만 거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로마까지 오는 차비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죄수로 잡혀오니까 공짜로 갑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란 말입니까? 할렐루야. 네. 바울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제일 미워했던 사람은 바울의 동족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굳게 결심한 결사대원들이 있었어요. 결사대원들. 여러분은 그런 결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쁜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혼자서 로마로 간다면 중도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목숨이 날아갈지 몰라요. 그런데 죄수로 잡혀가니까 특별 신변 경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입성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란 말입니까? 이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들어왔다고 해서 말이죠. 로마에 가서 누구를 붙들고 전도를 해요? 누구를 붙들고?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거 결정하는 거.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그리고 어느 날 전도지 가지고 나가면 어디 가서 전도하지? 기껏해야 마트 앞에, 쇼핑센터 앞에 가서 참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특별 죄수로서 연금 상태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나 유명한 죄수 바울이 도착했다. 그러니까 로마의 유명한 귀족들이, 로마의 유명한 장교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은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십시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믿으세요? 그러면 감옥에 간 것까지도, 체포된 것도, 재판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전도한 사람 가운데는 대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어, 큰 고기도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이 끝나는 거의 마지막 대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장의 마지막 부분. 4장 22절입니다. 23절로 끝나잖아요. 23절로 끝나는데 22절, 4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니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을 띄울 때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 나와 함께 너희에게 문안한다.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의 칭호가 가이사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의 황실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체포되어 죄수로서 이런 모습으로 로마에 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없다? 없으면 제가 왜 이 수고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환경, 답답한 환경,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역겨운 환경,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 예,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우연은 없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이것은 팔자가 좋아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만이 캄캄한 하늘 아래, 비 오는 하늘 아래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joy,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런 기쁨을 방해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장애물, 첫 번째 장애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환경.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자, 계속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1장 15절이에요.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네, 여기 15절에 두 가지 종류의 어떤 이들이 등장합니다. 처음 어떤 이들은 바울을 안 좋게 대하고 있었던 어떤 이들,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 두 번째 어떤 이들은 바울에게 동정적인, 바울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전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바깥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스타였습니다. 적어도 전도자의 세계에서 바울은 영웅이었어요. 근데 이런 스타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작은 스타들, 바울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거 잘 됐다, 바울 감옥 간 거, 그 사람은 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그리고 시기와 분쟁의 말들을 퍼뜨리면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유롭게 전도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과거에 함께 전도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고 나를 향해서 이렇게 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얼마나 고독하고 바울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또 어떤 이들은 그러나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들은 바울을 이해하는 사람들, 바울 편에 있었던 사람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변함없이 바울 편에서 바울을 위해 중보하고 있었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계속 나를 돕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들이 문제예요. 그들. 16절에 이들은 바울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 17절에 그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어려워질 때 돈도 없어지고 경제적인 궁핍도 내게 찾아오고 그것도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동시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과거에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나를 욕하고 그리고 아닌 말들을 지어내고, 그래서 형편없이 내가 코너에 몰려야 하는 이런 슬프고 억울한 날들이 찾아왔을 때, 인간관계가 곡해될 때, 부부관계가 곡해되고 친구의 우정이 곡해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여러분, 환경이 이기기 어려워요? 인간관계가 이기기 어려워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둘 다 힘들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 내가 차라리 밥을 못 먹고 깡통을 찰망정 내가 이건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비틀리는 이런 상황만은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이런 인간관계의 왜곡, 이런 갈등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이런 인간관계의 역경을 바울이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18절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와, 나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거인인지, 바울의 자이언트,
거인된 마음이 막 이렇게 부딪혀 와요. 여기 자 18절에 기뻐한다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씁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 기뻐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좋다고 기뻐해요?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아닌 말들을 지어내고 나를 욕하고 있고, 그래서 내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이 좀 더 생각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서 마음대로 전도하지 못할 망정, 전도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형편 속에서 저들이 나를 욕할 망정,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면,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을 저들이 전해주고 있다면, 내가 전해야 할 그리스도를 저들이 대신 전하고 있다면, 비록 저들이 나를 욕하는 것은 참기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할 일을 대신 해주고 있다면 내가 기뻐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 나는 비록 손해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에게 손해가 없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나는 또 기뻐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 인간관계의 왜곡 속에서,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아, 예수님에게 손해가 없어? 그러면 나 기뻐할 거야. 복음에 손해가 없어? 그러면 나는 기뻐할 거야. 그래서 바울은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 이런 인간관계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극복하는 지혜, 이것은 내일 저녁에 좀 더 우리 자세히 볼 것입니다. 2장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바울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장애물, 그 장애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장애물, 죽음, 다가오는 죽음, 다가올 수 있었던 죽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재판받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자, 여기 20절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이 단어를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살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감옥에서 좋은 재판의 결과가 좋아서 석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을 수도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 황제 아닌 다른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있었으니까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그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23절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가 뭐예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으니. 자, 둘 사이에 끼어서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란 뭘까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뭘까? 죽음이라는 것은,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하나님이 그만 살아, 나한테 와. 그러면 우리는 육체를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 순간 내가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영혼이라면 우리의 영혼 어디로 가요? 주님 품으로 가죠.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으로 가죠. 그래, 내가 이 몸을 떠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면, 물론 이 세상에 살 때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부분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일시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불완전하게 경험하지만, 내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에 들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와 함께 한다면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해? 이게 바울이 죽음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생각을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2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근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나 만약 내가 죽지 않고 석방되고 살아난다면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복음 전하고 이미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주고 나는 그 일을 계속할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내가 살 것과 아직은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내게 할 일이 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진보하고 발전하고 너희들이 기쁨 중에 삶을 살아가도록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아직은 더 살아있을 것 같다. 자, 지금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죽음, 내가 몸을 버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내가 늘 기도할 때 부르던 그 주님, 내가 찬송하면서 불렀던 그 주님, 그 주님과 내 영혼이 함께 있는 것, 그래, 그렇다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만약 살려주신다면 지금처럼 복음 전하고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들의 믿음을 발전시키고 그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다면 나는 죽음도 좋고 삶도 좋다. 그렇다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1장의 하이라이트, 1장의 클라이맥스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To live is Christ.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고, 그래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기뻐해요. 바울은 어둠 속에서도 기뻐해요. 감옥 속에서도 기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기뻐해야 한다고. 당신들도 기뻐해야 한다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 빌립보서 1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은 그가 감옥 속에서 체험한 놀라운 은혜, 또 동일한 은혜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체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구원이 은혜라고 믿습니까? 믿음도 은혜라고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더 놀랍게 말합니다.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모두 받게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 고난도 은혜래요. 따라서 하세요. 고난도 은혜입니다. 자,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 속에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황실에도, 로마의 시위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나타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꼬이는 그런 역경과 왜곡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면, 그리고 만약 주께서 그를 불러가신다면 영광의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살려주시면 여전히 이 복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길 것이고, 바울은 계속 생각하다가 그래, 그렇다면 고난도 은혜야. 고난도 은혜야. 고난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 그 당시 전 세계, 소아시아를 위시해서 전 세계는 거의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 일대는 특별히 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는 그 당시에 두 사람이 만나면, 길에서 만나면 이런 인사가 서로 교환되었습니다. 자, 길에서 만나면 한 사람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예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인사를 이렇게 받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사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인사했을 것입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로마의 법을 따라, 로마의 전통을 따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 진지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주의 생명을 깊이 체험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인사를 받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는 체포당합니다.
이 고백 때문에 감옥으로 갑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콜로시엄 경기장으로 끌려갑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은 야수의 밥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찬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특권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더불어 살게 된 것은 놀라운 특권이라고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이제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장면, 처절한 장면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my life, our life, Jesus Christ.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가 오늘 밤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만드는 놀라운 주님으로 다시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주께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었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나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루하루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본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 밤에 계속하겠습니다.